지금부터 11월 18일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스럽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왜 거룩하고 왜 성스럽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린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면은 왜 교회가 성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성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나누고 나서 교회의 사명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왜 성스러운 것인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야 성전일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정하였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이 성전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12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해야 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은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루에 2번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월 첫째 날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월 첫째 날 제사를 드리고 각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재물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곳,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힘들 때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감사할 때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칼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한 이 장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언제라도 지나가면서 잠시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도하면 삶의 힘을 얻어서 가고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바빴을 때 3시, 4시에 퇴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꼭 성전에 들러서 교회에 들러서 그곳에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그때는 성전 문을 잘 이렇게 잠그지 않을 때였는데요. 성전의 문이 닫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그 교회 계단에서 앉아서 또는 교회 문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라도 안 가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러고 오면 3시, 4시에 와도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고요. 너무 그게 좋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성전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요. 우리 하늘 가족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은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성전은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 이 모든 병들을 성전에서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곳이고 이곳을 통하여서 삶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건강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아 병 같지 않지만, 영의 병은 보이지 않아 병 같지 않지만 그것처럼 또 중요한 병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중하고 중요한 병도 없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병이거든요. 이 성전은 그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마음의 병이 있거나 영의 병이 있거나 몸에 육신의 아픔이 있거나 그래서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오히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가르쳐야 구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가르쳐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배우고 어찌 깨닫고 어찌 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것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요, 삶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똑바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면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충분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잘 배워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구제하는 곳이다. 교회는 교제하고 구제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시간만 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래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모습을 좋게 보아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3,000명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5,000명이 하루 만에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너무도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사도들이 영적인 설교를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감동하여서 그들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두 번째, 자랑을 해라고 합니다. 교회 자랑을 하고 예수님 자랑을 하고 하나님 자랑을 하고 성도 자랑을 하고, 자랑을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면 교회에서 그 모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서 썼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느냐? 심지어는 돈깨를 놔두고 그 돈깨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또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힘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교회로 몰려들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눈덩이처럼 확산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구제함으로 교회는 날로 날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 교제가 선교입니다. 구제가 곧 선교인 것이죠.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구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예수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파송을 해서 이곳저곳에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자들에게 지상 마지막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를 통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무슨 예수를 내가 전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전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말을 못하겠고, 저 사람은 성당에 다니니까 말을 못하겠고, 이래서 못 전하고 저래서 못 전하고, 결국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명도 그 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저만 왔네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 저는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천국이라는 좋은 곳을 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천국을 소개하지 못하고 간다. 참 부끄러운 일이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은 전하는 자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 소홀하지 말고 예수 잘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먼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치료받는 곳입니다. 네 번째, 교육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교제하고 구제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우리 하늘교회가 날로 성장 발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정말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35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노래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대면으로 예배로 드릴 것인지 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 카톡 그리고 개인 문자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속에서 모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꼭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대면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모든 것들을 잘 준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